출애굽기 17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17장 1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도왔던 출애굽기 34장의 이 가운데 우리의 행함이 우리 어떠한 때론 우리 열심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드러냈을 때 땅 아래 금송아지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아무런 할 말 없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도 할 수 없는 예배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임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 실족해 있고 그 가운데 넘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야 처음 것들을 좀 깎아라. 다시 준비해라. 내가 내게 너 백성에게 허락되었던 나의 백성에게 허락되었던 십계명 두돌판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그 제약으로 깨트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다시 올라 다시 처음 것들처럼 돌판을 깎아라. 깎으면은 내가 그 돌판에 내가 처음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기록하리라. 다시 쓰리라. 그것이 모세에게 넘어져 있는 아무 할 말 없는 할 말 할 수 없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의 거룩한 구별된 삶, 예배하는 삶, 찬송하고 노래하는 다윗의 20편, 24편의 다윗의 시, 자마를 같은 연주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송했던 그 거룩한 산, 시온산에 신의 산에 다시 올라라. 그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곳에서 다시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곳에 얼굴을 보이는 그 자리에 그 산 꼭대기에 네가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함께 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때로는 누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부어시는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시 일어서 다시 첫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나의 나라를 함께 세우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다시 우리에게 재갱신시켜주는 그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 주에 잠깐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이 원래 3월 21일인가요? 3월 21일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지금 수목이 수요일 목요일 지난주죠. 이번 주 말고 오는 주 앞주 말고 그때가 무슨 절입니까? 혹시 하시는 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어떤 절기가 지금 지났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시는 분? 에서더의 배경이죠. 불임절이 지났죠. 불임절. 그래서 잠깐 우리가 불임절에 대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합니다. 수목이 아니면 목금입니다. 목금이 수목입니까? 하여튼 불임절을 우리가 지났는데 이 불임절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 불임절은 성경의 에스더서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방인과 함께 그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임 에스더 우리 잠깐 본문 보시고 에스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입니다. 구약성경 753페이지, 구약성경 753페이지, 에스더 3장 7절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 말씀. 같이 하신 줄 알고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르를 얻은지라. 이게 이 에스더에서 지금 나오는 불임절, 불임, 히브리어로 원래 풀임이란 뜻인데, 풀임은 제비입니다. 제비를 뽑다. 강간 같은 제비가 아니라 제비 뽑는 거 있죠.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이렇게 누가 뽑기 하는 것처럼 제비, 그 뽑는 제비의 뜻이 원래 풀임입니다. 풀임인데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제비를 뽑지만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시면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 것, 누가 지금 이 제비를 뽑고 있죠? 이 제비를 누가 뽑고 있어요? 지금 하만이 뽑고 있죠. 하만이. 왜? 이유가 뭡니까? 유다인과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제비를 뽑습니다. 하만이. 그런데 하만이 어떤 목적 가지고 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 어떤 날을 잡습니다. 우리나라 풍습과 미신 가운데도 뭐 이사가면 이사갈 좋은 날짜를 잡고, 결혼할 때도 결혼할 좋은 날짜를 잡는 것처럼 이 하만이 이 유다인과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언제 죽이면 좋을까 그 달을 잡고 그 다음에 날을 잡습니다. 그 날을 잡는데, 그때 그 날을 잡으려고, 날을 받으려고 뭘 뽑고 있어요?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제비가 결과물이 뭡니까? 이 하만에 대한 이 제비 뽑는 결과물은, 목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다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 이것이 하만의 목적이었어요. 그 날짜가 어느 날짜면 좋을까, 어떤 달이면 좋을까를 뽑는데, 그 뽑았던 그 제비, 이때 하만이 뽑았던, 하만 안에 하고 싶었던 말, 행하고 싶었던 일은 오직 유다인을 다 죽이라. 그리고 유다 백성 모든 자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당시에 왕이 있지만 왕이 아닌 자기가 왕처럼 나에게 모두 다 무릎을 꿇으라. 꿇지 않으면 내가 다 죽이겠다. 이것이 하만의 생각이었고 하만의 목적이었고, 그 결국은 다 멸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제비였습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에 즉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큰 말을 한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큰 말.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미혹해 할 어떤 큰 말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만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이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하만의 입을 통해서 모두 다 나에게 무릎을 꿇으라, 나에게 경배하라. 왕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땅에도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마치 왕을 있지만은 자기에게 무릎을 꿇으라. 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것이 하만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날에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를 뽑는 목적은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목적인데, 아까 잠언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 속에서는 이 유다인과 모르드게 이 백성을 다 죽이는 게 목적으로 그 목적 안에 그 제비를 뽑아서 좋은 날짜를 받았는데 정작 그 날짜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정했던 뽑았던 그 날짜가 오히려 누가 죽는 날이에요?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죽는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획을 앞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주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임절의 역사예요.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떤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가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깨려고 마치 하만과 같은 컨셉을 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어차피 이 날짜를 받는다는 것은 그들 세력 가운데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이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확실하기 때문에 날짜를 뽑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 언제 죽이면 좋을까 언제 깨뜨리면 좋을까를 작정했던 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컨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는, 우리가 동요하지 않기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이 원수가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제비를 뽑는다 할지라도 주권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의 땅 나가는 모든 방향, 특별히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각자 개인, 우리 가정, 이 교회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안에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주권자가 행하신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거예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 앞에 누구 하나 똑똑한 자 없습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똑똑한 척, 가진 척, 있는 척, 내가 지혜가 많은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척하는 이 어그러진 인생 가운데도 그냥 하나 딱 걸리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 꼬투리 잡고 우리는 꼬투리 잡히면은 막 정지하고 판단하고 막 이거 하는데 하나님은 꼬투리에 딱 잡히면 연결만 하나만 수천 가지만 수만 가지 중에 하나만 연결되어져도 연결되어졌던 하나 때문에 우리는 막 복 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 연결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이번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편이시고 나의 편이신 거예요. 에스더서는 결국은 누구의 입이 큰가, 누구의 말이 큰가, 이거 싸움하는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입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 권세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모든 자를 다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자를 자기의 통치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하만이 자기 입이 크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 예수와 입, 그분의 말씀이 크다는 것,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걸 이 하만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날 잡았던 그날에 그 장 때 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했던 그 장 때에 주권자이신 그분이
그들의 생각에는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만이 목이 그 장대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말씀, 에스더 9장 말씀입니다.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9절에서 에스더 9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을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건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려 하며. 여기 에스더 9장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불임절을 어떻게 지키라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이게 3월 우리 달력으로는 3월 21일, 22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자, 이방인은 우리입니다.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마치 19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잔치하고 지키고 그날을 기념해서 그 땅에서는 이 하만의 기같이 생겼던 이거 비스켓 같은 어떤 게 저게 빵을 만들어서 하만의 기 모양의 빵을 만들어서 먹어요. 불임절날 그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요즘은 약간 퇴색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미국의 할로윈입니까? 그것처럼 이 전혀 불임절과 상관없는 어떤 것들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땅의 불임절날 지켜져요. 이게 가면을 처음에는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퇴색되어 가지고 전혀 의미가 다른 불임절로 바뀌어져 있지만은 어떤 잔치, 그들만의 잔치가 이 불임절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인들은 이렇게 이 절기를 자칭 자기들만의 어떤 잔치로 일으키는데, 이방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절기, 이 불임절을 우리가 지켜야 될까? 이 불임절이 이방인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6절 말씀, 26절 9장 26절 시작. 무리가 불어의 이름을 따라, 이 9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불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거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 유다인들이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미치고 어떤 일이 어떤 상황으로 사람의 제비 뽑았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켰던 그 일들을 이 유다인들도 알았지만은 그 유다 민족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이 불임절에 이 하만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그들이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자,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지방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27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고 이 불임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것인가를 그 뜻을 정하고, 누가?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들, 이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과 자기의 자손들과 자기들과 누가 하합한 자들. 이 하합한 자들이 뭡니까? 이 당시에 이 불임 사건 때 일어났던 이 하만의 제비를 통해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은 그 모든 계획하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의 심을 드러냈던 그 불임들의 그 사건, 이 사건을 유다 민족 외에 또 이방 많은 민족들이 듣고 그 불임들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과 하합한 자, 그때 들어와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이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에스더의 사건은 결국은 어떤 사건인지 하면은 한 세 사람입니다. 유다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권자신 그분의 영향, 그것들을 이방민족이 있던 그들이 들었던 거예요.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들어와서 그때 이들이 함께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이 불임들의 사건을 이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자, 이때 이 불임 안에 들어왔던 자, 그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던 자, 알았던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합해서 함께 이 불임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민족인 이방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이 불임절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날에 오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 땅보다 더 컸잎이 이 땅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삶을 향하여 컸잎을 벌려서 그에게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점점점 강하게 일어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어떤 결말을 가지고 진행할지라도, 그가 제비를 나를 받아 나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임 안에, 이 불임절을 기념하는 이 절기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더에 많은 어떤 일들이,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불임이란 간단한 어떤 부분들만 정리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이 불임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한 세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고 어떤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실 때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결국은 이 한 세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일대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겨버립니다. 법궤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마치 괴짝처럼 의지하고 살다가 우상단지처럼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땅에. 다윗은 빼앗겼던 그 법궤를 되찾아오려고 날마다 그 삶을 살아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러 가지 가드 땅의 5개 지역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독종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제사장이었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러요. 그때 법궤를 들여보고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구나.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 보러 갔다가, 법궤 예배하러 갔다가 어떻게 보면은 돌아왔던 그것이 빼앗겼던 법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 듣고 제사장들이 갔다가 70명이 죽죠. 그거 봤다고, 들여다봤다가 20년 동안 이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다가 아미나답은 열심히 해서 20년 동안 법궤를 지켰어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이 확립되고 나서 이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오죠. 그때 이 법궤는 반드시 누구만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미나답의 두 아들, 큰아들 아효와 우사가 이 법궤를 모시고 어디로? 다윗성으로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법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이 법궤를 모셔오는 운반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왔죠. 어깨에 매지 않고. 그런데 그 아요와 우사가 법궤를 운반할 때 어디까지? 누구죠? 나곤입니까? 누구죠? 나곤입니까? 누구예요? 나곤인가요?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올 때 이 법궤가 이 수레 안에 어깨에 제사장들이 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우상단지 옮기는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이 법궤를 운반했지만은 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올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치 이 아요와 우사처럼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우상단지 섬기는 방법으로 이것을 운반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타작마당까지. 이럴 때까지. 마치 이 수레가 이 법궤를 운반할 때 잘못된 방법,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운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옵니다. 추수의 때가.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옵니다. 타작마당을 격기를 정하실 예수님이 그때 심판하실 마지막 그 추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한쪽 우리 마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던 이런 모든 곳에서는 엄청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또 동일하게 세상이 미쳐 날뛰는 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판단했던 어떤 기준대로 세상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혀 세상이 미쳐 날뛰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던,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그 법궤가, 그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오니까 갑자기 소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인 아요가 앞장을 서서 수레를 끌었습니다. 동생 우사가 뒤에 법궤를 붙들고 덜컹덜컹되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따라왔던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그 끌고 왔던 소가 미쳐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지는 하나님을, 법궤를 자기들의 하나님입니다. 괴짝처럼 여겼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탁 붙들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입니까? 근데 결국은 그 떨어지는 법궤에 붙들었다고 우사가 죽어버리고, 그것도 미쳐 날뛰는 그 소 발에 밟혀서 창자가 터져버려요. 그날에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하나님이 빼앗겼다가 원수의 조롱을 당했다가 법궤가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는, 그리고 그 돌아옴을 갈망했던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무백관을,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당시에 이 사울의 왕권이 바뀌고 나서 아직도 사울에 추종했던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무백관 함께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 사람들이 아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왕권에 확립되지 않았던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 보고 그 타작마당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법궤가 돌아오는데 다시 춤을 치고, 성경에 보면 왕이 춤을 치니까 문무백관들은 어쩔 수 없이 막 흉내를 내겠죠. 모양을 취했겠죠. 왕이 반응하는데 채통을 잃어버리고 오직 돌아오는 법궤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기뻐하는 반응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덩실덩이 춤을 추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사가 창자가 터져 죽는 사건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법궤를 갈망했던 것,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 때문에 춤을 추고 자기의 모든 왕의 채통을 다 버렸던 그 다윗이 지금 방금 전에 잠깐 일어났던 우사의 사건 때문에 두려웠어요.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때 누가 오베데돔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다가 그 떨어지는 그 방금 법궤를 우사는 잡았다가 죽었는데 당시에 다윗을 호위했던 오베데돔이 그냥 다윗을 호위하는데 다윗의 어깨에 법궤가 툭 떨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오베데돔의 어깨. 방금 우사는 죽었는데 다윗이 보니까 누구는? 오베데돔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베데돔을 향해서 네가 법궤 모시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얼떨결에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죠. 3개월. 3개월 동안에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날 이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는지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모든 소유자, 종들까지도 모든 것이 함께 이 복을 받는데 그 유대 땅뿐 아니라 이방나라 땅까지 이 복의 소문이 들렸던 거죠. 어느 날 다윗의 부하가 매일매일 저 법궤를 왜 저 법궤가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왜 저 타락마당에서 저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게 너무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다시 모셔와야 되는데 어떻게 모셔오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법궤가 저주인가? 두려워할 그때 다윗의 부하가 헐레벌떡 뛰어온 거야. 왕이시여 저 법궤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복이 맞습니다. 오베데돔이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그 법궤를 모시고 있는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 소유가 모든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온 땅 민족 가운데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던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법궤 모셔와라. 복이다. 저 복, 오베데돔이 받을 복은 오베데돔이 받을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을 복이다. 법궤 모시고 와라. 그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근데 분명히 깨달았던 그때 내가 지금까지 법궤를 우사 사건 때 그때 3개월 전에 법궤를 모셔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어떠한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지를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의 방법대로 법궤를 모셔왔는데 나의 열심, 나의 최선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왔는데 내가 무식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내가 저걸 몰라 수레에다가 우상단지처럼 그냥 모시고 왔구나. 그때 깨달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모시고 있고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제대로 모시고 위해서. 그때 제사장들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경에 보면은 6걸음을 떼고 소를 잡고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번제를. 어떤 신학자들은 6걸음을 뗄 때마다 번제를 드렸더라. 어디까지? 다윗이 모시고자 했던 그 자리까지 들어올 때까지 6걸음 떼고 또 번제하고 또 6걸음 떼고 번제 드리고 이렇게 성 밖에 다윗성 밖에 있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 안에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6걸음 뗄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까? 찬양하고 1시간 하고 기도 10분 하고 말씀 전하고 요 끝나는 그게 번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잡고 각을 두고 태워드립니다.
그 번제가 최소한 하루 이틀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6걸음 뗄 때마다 그 거리를 그렇게 법궤에 모시고 들어왔던 거예요. 제대로 알자. 분명히 알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참 무식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 비밀들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아는데, 내가 지적으로 시식적으로 아는데, 내가 삶으로 그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라는 그 뜻이 삶이 살아내지 않으면, 살려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그 하나님을 모셔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것을 모시고 와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법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 성전을 모셔왔는데, 이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에 법궤가 모셔져야 하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칼에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궁전뜰에다가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법궤가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천막 안에, 그 장막 안에 법궤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밖에 머무는 날 동안에는 나도 결코 내 침소에, 내 침상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밖에 있는 한 나도 밖에 있겠다. 내 침소 밖에 있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성전이 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못 지어졌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천막 장막 안에 법궤 앞에 함께 법궤와 삶을 살아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일어났고 다윗의 24시간 기도의 집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사 사건 때 어깨에 법궤가 치우쳐서 법궤를 모셔가 3개월 동안 복을 받았던 이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오베데돔이지. 오베데돔. 이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오베데돔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시면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드가 어디예요? 볼레셋.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볼레셋 땅에 다윗의 왕권 가운데 2번 내지 3번 정도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볼레셋 땅에 다윗을 통해 2번 내지 3번 정도가 부흥이 일어나요. 영적 부흥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볼레셋 땅에 점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복음 안에 들어왔던 그 이방나라 가드 땅 할례 받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야. 다윗이 결국은 왕권이 확립되어지기 시작할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죠. 반란이. 그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자기 아들, 친족 아들에게 몰살을 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많은 문무백관들이 그때 다윗성 돌아올 때 다윗 춤을 출 때 무시했던 그 아직도 사울의 무리에 있던 그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왕권이 아들 압살롬에게 있구나. 이제 줄을 잘 서자. 이제 압살롬에게 서자. 다 떠나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반역을 깨하고 있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을 따랐던, 함께 싸울 때마다 전쟁에 승리했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전쟁에 승리했던 그 전쟁에 함께 따랐던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아직도 다윗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왕이시여, 내가 저 아들 압살롬의 목을 베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그 당시에 목을 벨 수 있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목을 베려고 가는 장수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만둬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사울을 패하고 나에게 기름을 부었던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나를 패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주권의 왕을 기름을 부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도망치자. 이게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다 떠났는데 블레셋 땅에, 가드 땅에 이때라는 장군이, 이때라는 블레셋 땅에, 가드 땅의 장군이, 장수였던 이때라는 장군이 자기 군사 600명을 이끌고 어디로 오냐면은 다 떠나버렸던 도망치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다 떠났던,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들이 600명이 다윗을 찾아오는 거야. 왕이시여, 왕이시여.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돌아가라. 어차피 나는 죽는다. 함께 끼어가지고 함께 싸우다가 죽지 말고 너희만 있는 것이 너희들 가족이 있지 않느냐. 돌아가라. 너 이방 백성이잖아. 돌아가라. 그때 이때와 그 부하들이 왕이시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왕과 함께 죽을지언정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룻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때 블레셋 땅, 블레셋이 성경에 얼마나 이스라엘 땅의 적입니까? 원수입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을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 나라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룻의 고백이 그들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함께 이때 자기 이스라엘 물론 군사도 남아 있었지만은 가드 땅 블레셋 장수 이때의 부하들과 함께 싸웠어. 압살롬의 그 반란을 평정해요. 그때 블레셋 땅에 복음이 들어갈 때, 그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던 자 중에 오베데돔이 있었던 거예요. 그도 동일하게 누구의 어느 땅?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 사람 이때 블레셋 사람 오베데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왕권을 다시 찾고 난 이후에 3군 사령관처럼 어떤 부대를 형성할 때 자기의 왕국을 호위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장수를 누굴 뽑았냐면은 이때를 뽑은 거예요. 이방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인데, 가드 사람인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다 떠났을 때 자기를 따랐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왔던 이때를 봤던 거예요. 이때를 마치 수도 통합사령부 수방사를 맡기는 이것처럼 청와대를 경호하는 그런 부대의 장수로, 사령관으로 이때를 세웠던 거예요. 그 이때의 부하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누구냐면은 오베드돔. 이 오베드돔이 가장 믿을만 하니까 누구를 왕궁을 호위하는 것뿐 아니라 왕인 다윗을 호위하라고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베드돔이 떨어지는 법궤를 다윗 호위하다가 법궤가 반드시 이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제사장도 아닌 오베드돔, 그것도 할례 받지 못했던 블레셋 땅 원수 땅 백성이었던 오베드돔의 어깨에 하나님이 법궤가 그냥 치우쳤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치우쳤다고.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드돔이 법궤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스스로 오베드돔의 어깨에 가버린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 백성이었던 오베드돔이, 원수나라 백성이었던 오베드돔이 하나님이 그의 직분과 상관없이 이방 나라 백성이었지만은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너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찾아가신 거야. 그 법궤가 스스로 오베드돔을 찾아갔던 그 법궤 하나님이 오늘 이방 백성인 마치 블레셋과 같은 가드 땅에 머물렀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결국은 그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다윗을 따랐던 유대 백성, 유대 군인들과 남아있던 충성스러운 장수들과 이방 민족이었던 우상단지 섬겼던 그 백성이었던 그 이때의 부하들이
함께 연합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 일어났던 한 세세라는 의대입니다. 이방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자, 오늘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17장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보면은 모세의 믿음, 모세의 어떠함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믿음, 충성, 신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의 첫 번째 장,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이루었던 일이 첫 장의 첫 절의 첫 단어가 뭔가가, 그 단어가 그 성경에서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속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히브리어적인 원래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어 단어 안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속뜻이, 이것이 잘못 번역이 되어지고 잘못된 대체 신학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사단들이 자기 입을 통해서 엉뚱한 말을 해도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엉뚱한 말이 그 큰 입 때문에 그게 다 자기는 그 큰 입 안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다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뭔지, 하나님의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신실함, 어떤 믿음의 분량,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번역되었던, 헬라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던 믿음의 분량이 원래는 히브리어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냈던 내용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믿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구약의 원래 하나님의 언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믿음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에무나는 에무나. 자, 이 에무나, 우리가 아는 믿음이 구약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든 이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것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 몇 장?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기에서 에무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더우시면 창문을 좀 여시면 됩니다. 찬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다들 땀을 많이 흘리고 공기도 탁하고 많이 졸립니다. 여기가 물론 제 책임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책임인지. 자, 어딜까요? 에무나, 구약의 히브리 안에 이 믿음의 단어를 사용했던 것. 피곤함에. 또
모세가 팔이 피곤했다면지, 피곤했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당시에 산 아래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진격이 성리했다가 이겼다 졌다 막 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싸움을 이기고, 모세가 피곤함에 팔에 힘이 빠져 내려오니까 싸움을 지더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아, 이기면은 내가 싸움을 잘하는구나. 아, 전략이 있구나. 싸움을 지면은 또 다른 어떤 자기의 어떤 전략들이 드러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의 성패의 비결은 뭐였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두 팔 들고 기도했던 누구?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팔을 함께 협력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싸울 전쟁은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함께 협력하는 아론과 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수제자들, 가장 강력했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짝을 지어 보냅니다. 왜? 혼자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끝나버립니다. 아무리 잘나도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짝 지어 보내는 거예요. 그 삼겹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반드시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훌이 있는 거예요. 모세 혼자서는 팔에 힘이 빠져 지치고 팔이 내려옵니다. 그럼 전쟁에 져요. 패합니다. 깨집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의 협력이 없으면 거의 전쟁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론과 훌을 함께 보내요. 함께 세웁니다. 우리 샬롬 안에도, 우리의 모든 가정 안에도, 우리가 싸울 그 나라 안에도 반드시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모세가 되든 아론이 되든 훌이 되든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서 전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두가 모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아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힘이 지쳐 팔이 내려올 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갖다가 편안히 앉혀놓고 손을 드세요. 내가 한 쪽 파 들겠습니다. 한 쪽 파 들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론이 귀찮다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모세는 팔이 내려와요. 그래서 그런데 아론과 훌이 떠나지 않고 모세의 팔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래서 모세의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이 에무나는, 이 믿음은 처음 사용되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내용이 에무나의 뜻입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근데 이 믿음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팔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할 때, 아론과 훌의 자리를 감당할 때, 모세의 팔이 함께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협력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룰 때, 그 팔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던 그 사건처럼 그곳 가운데 주권자신 그분의 믿음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던던히 서가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아니고는, 온전한 연합이 아니고는, 온전한 협력의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견고히 서 있지 않습니다.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합니다. 지금 이기는 것 같지만은,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잘 진행되어지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과는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깁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까지 모세의 팔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그 옆에서 모세의 팔을 들었던 이들이 뭘 의미하느냐? 남은 자,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나를 이룰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리고 이 에무나는 히브리어 에문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에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확실함, 충성, 진실. 그리고 이 에문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만. 자, 아만 하면은 우리가 뭐하고 비슷하죠? 아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아만의 뜻에는 진실하다, 성실하다. 그래서 아멘. 뭔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믿음의 분량이 뭔지, 믿음이 뭘 의미하는지, 이 에무나가 뭘 말하고 있는지. 히브리어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주워 들은 거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반 거, 뭐 들은 거 이런 이야기지만은, 나름대로 이걸 그냥 그것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또 공부를 하고 점검해보고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문. 그리고 아만. 자, 에문. 그 다음에 에문이 아만. 아만이 뭐라고요? 아멘. 진실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또 이 아만은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뜻이 뭐냐면 진리. 결국 이 에무나의 뜻 안에, 우리가 아는 이 믿음의 원래 단어 안에 오늘 출애굽기의 이 내용들이 함께 협력하여 함께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된 그곳에 예수와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의 싸움을, 전쟁을 치르고는 그때 산꼭대기 올라 함께 협력해서 그 팔을 들고 전쟁에 승리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좀 의미가 틀려도 이것도 하나의 한 세상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 안에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인 것을 하나님이 둘로 나누시고, 이 두 돌파는 이 출애굽기 34장의 내용 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깨트려지는 것. 이 이유가, 둘이 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둘이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의 뭘 오해서, 갈빗대에서 누굴 취합니까? 여자를 취합니다. 하와를 취했어요. 원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때 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킬 때 성경에 보면은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에덴 동산을 호위하고 지켰더라.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혹시나 다시 자기 죄를 모르고 혹시나 실수로 다시 이 땅에 그 안정감, 그 평안함을 찾아서 다시 들어올까봐 못 들어오도록 막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생각하지만은 원래 뜻이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루 도는 불칼. 칼이란 칼. 도는 칼. 그것도 불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 밟고 있는 그 땅, 그들을 위하여 예비했던 땅이 그들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새롭게 다시 이 아담과 하와가 마치 두 돌판을 처음 것처럼 깎을 때 다시 내가 쓰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가 지을 죄에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일어날 것을 알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를 내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두루 도는 칼로 그 당시에 다시 떠나고 있는 그들이 돌아올 쫓아내는 그 순간에도 다시 그 순간에 찰나와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다시 돌아올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회복된 이 땅에 다시 살아갈 그 땅을 다시 경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두루 도는 불칼로 이들이 오염시켰던 더럽혔던 그것들을 타는 불로. 불이 성령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의 불로 땅을 다시 원래 것처럼 갈아엎는 거예요. 왜? 이 아담과 하와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내칠 때 우리의 죄악을 쫓겨내는 그 순간에 하나님 다시 돌아올 그 일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전쟁의 승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응답되어집니다. 원수는 마귀는 큰 입을 가지고 이제 됐다. 내려라. 내 손에 힘이 없는 줄 모르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나의 나된 것들을 착각하고 살다가 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때가 됐구나. 아닙니다. 그때 함께 다시 내려오는 그 팔을 함께 챙겨주는, 함께 협력해주는 그 팔이 이것이 완전히 주의 뜻 가운데 다시 그 때가 다 될 때까지 안 내려오도록 함께 협력해 손을 들어주는 아름과 홀이 필요합니다. 여기 샬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아름과 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가 협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팔이 내려오지 않은 것, 이게 누구가 모세고 누가 아론이 이게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팔이 누군가의 팔이 들려있다면은 그 팔을 여기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아론이 되어서 홀이 되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주권이 말 때까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신 그분의 믿음으로, 예수와의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 때문에 승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약 주셨습니다. 우리 어떤 것 상관없이 그분의 정해진 날짜에, 그분의 시간 안에 세상은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를 짜지만은 그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들이에요. 사람의 하는 일, 제비 뽑는 거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권자의 마음이, 주권자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넘어지는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지분이 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여기에 나의 지분이 있다. 그 지분을 저놈이 가져간다. 그 지분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광야에 일주일 왔고 한 달 왔고 10년 왔고 20년 왔고 30년 40년 왔는데 내 지분이 어디 있지? 지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지분은 애당초 없구나. 내 주권은 애당초 없구나. 나의 모든 주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모든 주권은 예수와께 있구나. 그분이 모든 주권이고 주권자고 주인이구나. 내 것 없구나. 안 줘도 불평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권자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1절에 너희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터인데 바다 위에 강들 위에 터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터인데 1절에 2절에 그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1절에 주권자가 누구인지 온 땅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 그 땅에 머무는 자가 누구인지 온 세계에 충만한 것들이 누구 것인지 그 충만한 그 땅에 사는 자가 누구일 것인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걸 먼저 말씀하고 2절에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근데 아무데나 세우지 않고 특별히 구별된 한 거룩한 산을 내가 준비시켜놨다. 그 거룩한 산에 그곳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구별된 거룩한 산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산. 거기에 두 발이 감람산에 섰다가 다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하만의 입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여호와로 허락하셨던 하만을 집어삼킬 만한 큰 입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입을 벌려서 하만의 입이 아니라 하만은 자기의 입이 크다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야. 닫혔던 문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그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만왕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입으로 외칠 때 그 닫혔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구별된 그 일을 하고자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그 일 주권자이신 그분이 홀로 하실 수 있지만은 그 거룩한 산에 함께 올라 이 일을 함께 행할 이 문을 열어 제길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가 입을 통해 너희 예배를 통해 너희 연주를 통해 열릴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갈 터인데 그냥 문 닫아놔도 철옹성 같은 철갑 기둥을 몇 겹으로 쌓아도 쌓았다고 막았다고 주님이 못 들어오십니까? 그 막혀있는 걸 주님은 들어올 때 그 백성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입이 큰 입, 내가 허락한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당당히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의 뭐라고요? 성경의 잠언의 영광이다. 그때 나를 열린 우리의 외침을 통해서 왕으로 임하실 그 예수와 신랑으로 오실 예수와가 그 닫혔던 문을 향해 들어올 때 그 문이 열리게 하는 일을 홀로 올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세 사람 안에 들어와서 함께 그 이스라엘 유대인과 함께 이방 백성인 그들이 함께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주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연합된 하나된 그들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소리를 그 백성이 하나된 것 그것에 내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한쪽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만 가지고는 하나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래 계획했던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백성이 들어와서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원래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것이 그들의 하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왕으로 임하실 그 예수아가 왕으로 임하실 그 날에 왕으로 임할 때 우리 함성 소리가 온 천지를 떠나가게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왕이시여 이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열방에 하나님 원하시기는 열방에 흩어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곳에서 그 구별된 거룩한 산에 올라서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연주, 다윗에게 허락되었던 그 컨셉 만군의 여호와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소리 가운데, 그들의 외침 가운데 그 문이 열려지고 그 문으로 왕이 당당히 입성할 때 왕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는 백성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왕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왕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적으면은 주권자신 그분이 뭐라고 해요? 패망. 하나님은 망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쫄딱 망하는 사건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셨던 모든 일, 그 안에 십자가, 죽으신, 우리를 사랑했던 것, 이루신 모든 것들, 이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자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토록 흩어졌던 백성들이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알리야, 그 백성을 위한 기도, 그 나라를 위해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어떻게 갈지 몰라도,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도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마음, 이 심령 중심을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드러나는 것만 알지만은 그분은 아십니다. 네 안에 뭐가 있는지, 네 중심 안에 뭐가 있는지. 네가 있다면 그 삶을 살아내라. 살아내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나라 함께 그 산에 홀로 보내지 않고 함께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외쳐라, 불러라. 이렇게 나팔을 부르라. 네가 죄를 지어도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산 꼭대기 올라 나에게 얼굴을 보이고 그곳에서 나에게 뭐라고요? 파살, 말하라, 말하라, 외쳐라. 다시 내가 임하겠다. 유구무원 할 말 없어도 우리의 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귀를 제어할 만한 큰 입을 주신 분, 하만이 섬겼던 그 입보다, 하만의 왕권의 입보다, 어떤 권력자의 입보다 더 큰 입을 오늘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입술로 외치고 선포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래하고 찬송하고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똑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함께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아멘이고 진실함이고, 그 진실로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권자신 그분의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함께 이 팔을 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권자신 그분의 믿음으로 오늘 이 팔이 해가 지도록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성리고 이길 때까지 이 팔이 지치지 않아. 이 힘의 근원이 그분이십니다. 그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는 뜻이 손에 힘이 있는 상태, 담대하다는 것은 무릎이 힘이 있는 상태. 그 힘의 근원인 그분이 주신 그 힘으로 우리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우리 무릎 꿇음이 결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리할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그분 나라가 분명히 세워질 때까지. 그 나라가 세워질 때 보면 다 압니다. 우리 나이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신 건데, 주님이 하시는 거 다 압니다. 모두 아는 그 언약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로 행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가 더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 안에 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이곳에 주님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이 없음을, 오직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실수투성이 인생도 주권자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일, 우리 삶의 어떠함이 해결되지 않고 그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정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살아낼 때도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기에 이제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싸움의 승리가 일어날 때까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했던 모세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일들이 더 일어나게 하사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으므로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개인 가정 모든 삶의 영역 그 관계 어떤 자리도 그 예수와의 믿음 때문에 그 예수와의 도우심 때문에 예수와로 말미암아 힘이 빠지지 않아 힘이 결국은 그 힘으로 끝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 승리 그 이김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의 분량 앞에 우리가 매일 매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진실함이 더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시고 부으시고 그렇게 이루실 주님 나라를 더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